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이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도시를 떠나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글로예의 집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파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흐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니까 자연히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또 지식적인 말과 웅변에 능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양육한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 나는 이쪽 저쪽 다 싫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글로의 집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죠. 미숙한 어린 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문제의 모습을 전해 듣고 미숙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고 또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직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아직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는 아이가 자꾸 자라야 돼요. 그렇죠? 자라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되고 걸을 때 걸어야 돼요. 이런 키가 성장할 때 성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못하고 걸을 때 걷지 못하고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가 복음을 들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는 저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갓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젖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저들에게 먹여줘야 저들이 그 음식을 먹고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성숙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들이 젖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젖을 먹고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채로 멈추어 있는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성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시기와 분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 미움.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열심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얌전한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열심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열심은 오직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열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열심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열심,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열심.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열심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열심이 교회 안에 시기를 불러일으켰고, 그 시기가 교회 안에 여러 파벌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분쟁의 요소가 됐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설립자죠, 설립자.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 보세요. 제가 아침에도 보면 이렇게 아침에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지만은, 이 설교자가 있잖아요. 방송실에 편집할 때는 빼요.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설교가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의 설교를 도와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다든가 딴 데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얘기할 맛 나겠어요?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가.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야 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가 세워진 역할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떠났어요. 그 이후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는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말을 잘해. 말을 참 설교를 해도 저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 얼마나 말의 재주가 많고 웅변의 실력이 좋은지 아주 지적인 설교를 하는 거야. 지적인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인 설교를 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아볼로의 설교에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도를 사역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한 이게 교회 분쟁의 발단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 분쟁의 발단.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의 유대인의 가장 중심이 누구야? 베드로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우리는 베드로를 추종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자기는 유대인들에서 게바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보기 시간이야. 우리는 이제 순수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를 설립할 때 땅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이 자기 땅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자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해요.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져.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래서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영향력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아주 심각해져.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다고. 교회는요 사람의 영향력이 거짓없어야 돼요. 목회자의 영향론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서는 안 돼요.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되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돼요. 은혜. 항상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사역자.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디아코노이.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식탁 옆에서 수중 두는 사람이에요. 식탁에 옆에서 수중 두는 사람. 근데 원어의 원뜻이 뭐냐면 먼지 같은 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 먼지, 여러분 먼지 보입니까? 먼지 같은 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와 바울이 뭐냐? 바울은 심었어. 식물로 치면은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심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심은 데다가 물을 준 거야. 누가 물을 줬냐면 아볼로가 말씀으로 물을 주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심었다고 해서 물을 주었다고 해서 식물이 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만으로 식물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하고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해요. 그잖아요. 식물이 심고 물만 준다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져야만이 식물이 잘 자라는 건데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역할만 한 거야. 그러면은 뭐냐? 나머지 모든 것들 이 식물이 자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 심었고 물 주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심었고 물 주었을 때 과거형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야. 근데 자라게 하셨나니, 이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헬라의 시제의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라게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고 물을 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지금도 자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예?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시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그가 외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야,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요. 그리스도냐고 물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다시 그들이 물어요. 말라기에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또 대답을 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엘리야라고 묻고 선지자라고 물으니까 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인데 우리를 보낸 사람 앞에 가서 세례 요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형체가 있으면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소리는 소리로서 존재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외치는 자, 소리 역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소리처럼 외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심고 물 주는 일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그들은 자기가 심는 자는 심은 대로,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같이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예요. 한 몸의 공동체.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 지체. 지체가 뭐예요? 손, 발, 코, 입, 눈, 귀, 뭐 여러 지체잖아요. 이게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몸에 있는 여러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몸에 붙어 있어요. 몸에. 그래서 몸에 붙어서 뭘 위해 존재하냐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지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이 지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 몸과 지체가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지체가 아닌 거예요. 몸에 있는 지체는 분리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지체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필요치 않은 지체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해서 새끼 발가락, 이 발가락 5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한 가락 잘라버리지 뭐. 새끼 발가락 잘랐어. 그러면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 없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여러분 중심을 못 잡아요. 균형이 없어져요. 균형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지체는요, 다 몸을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지체예요. 어느 지체도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썹이 없다고, 눈썹이 필요 없다, 눈썹을 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썹을 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가 오면 이 빗물이 다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골짜기 역할을 해서 비가 오면 싹 갈라줘요. 신기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지체 하나하나가 신기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지체는 맡은 역할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가 손을 대신할 수 없고 입이 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지체는 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바울은 심는 일이 그에게 사명이에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심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바울, 아볼로 외에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오늘 성가대는 이 노래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앉아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오직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의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느냐? 그 주인을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지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만약에 내가 이것을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을 원했다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책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지체는 다 소중해요. 바울과 아볼로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신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몰라요. 자기들이 교회의 지체, 교회 안에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직책이에요. 직책 뭐라고요? 직책이에요. 직책. 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고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는 그에 맞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직책.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책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찬양의 직책을 맡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 중고등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교사예요. 교사는 교사의 직책이 있어요. 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또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차를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주차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차 관리도 그것도 하나의 직책의 사명이에요. 꽃꽂이, 식당 봉사 다 뭡니까? 직책의 사명자예요. 그런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직책으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몸, 이 교회를 그들이 각자의 맡겨진 지체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의 동역자. 동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이라. 저도 동역자고 여러분도 동역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동역자라고. 동역하는 사람. 근데 뭐야? 우리 동역하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나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잘 아시네. 마귀가 좋아하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앞에 세빛교회도 있고 뒤에 보면 창성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뭐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기 세워진 같은 목적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를 일으키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성경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유일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록해 놨어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면 이 세상은 누가 남아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어서 악과 싸워야 돼. 그래서 악과 싸우는 그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된다.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지체된 사명을 다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밭이에요. 밭, 하나님 일하시는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가는 일,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도 여러분이 사람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가 붙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집을 몇 평짜리 살고 있느니, 내 자식이 돈을 얼마나 버니,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자랑은 다 세상적인 자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해. 은혜 받은 것만. 뭐만 자랑해요? 은혜 받은 십자가의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세요. 성도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해야 그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서 그 은혜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